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게 하셨고 무사람에게 칭송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1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기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게 하시고 심지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도 하셨습니다. 한편 성령님은 세례 요한에게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요단강에서 기다리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계획과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둘 다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는 바람.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지만 이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행하심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회당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나아가게도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민하게 살피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역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를 예배 후에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디로 이끄실지, 물론 우리는 계획은 있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내게 꼭 필요한 길로 이끄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결석하는 분들이 있지요. 물론 급한 일이 생기거나 출근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되니 꼭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에 주일 예배를 빼먹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 주일에 휴가를 받는다면, 그래서 꼭 교회를 갈 필요가 없어진다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교회를 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중에서 교회에서 제일 은혜를 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만약에 다른 교회 간다면 목사입니다. 목사.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목사들은 제일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걸 들을 때 은혜 받을 준비라고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판할 준비부터 하고 들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설교하기 힘든 곳이
목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신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분석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예배 출석을 고민한다면, 그래서 예배를 가지 않는다면 가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실 분이 예수님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마다 찾아다니셨잖아요. 안식일마다 늘 하시던 대로. 그 뻘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때로는 듣고 계셔야 되잖아요. 아마 설교에 가장 은혜를 못 받으실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의 이끄심에 예수님이 동의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야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당에 가서 졸다 오더라도 가자.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그 강타자도요. 야구 선수도 10번 중에 3번 치면 안타 치면 강타자잖아요. 3할. 목사도 10번 설교 중에 3번 정도 은혜 끼치면 설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우악스럽게 짐승 끌고 가듯이 막 그렇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인격적으로 동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동의하시고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과 함께 예수님의 동의와 예수님의 순종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혹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만 예배로 이끄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성령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거부하고 누군가는 무시했을 것이고 우리들은 동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동의한 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인도하시옵소서. 여러분, 만약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릴 수가 있는가?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겠다. 이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신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일하심에 예민하게,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도 있지만, 반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 취임 설교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회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은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모두 파괴되어 버리고 유다인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자,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율법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고민했겠죠.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율법뿐이니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율법을 전수하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 시절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곳곳에 회당을 세우게 됩니다. 성전 대신에 말이죠. 이제 성전에 갈 수도 없으니까, 아니 간다 한들 성전은 무너져 버렸으니까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며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10명이 11조를 내서 회당을 세우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회당은 평일에는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공간이 되고 또 유대인 성인들의 모임 공간이 되기도 하고 안식일에는 예배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회당 예배는 찬양도 있고 축도도 있고 성경 읽기도 있고 설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순서는 성경 읽기라고 해요. 약 7명의 사람이 차례로 나와서 토라, 즉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를 맡은 사람, 랍비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이 예언서를 읽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간혹 회당을 방문한 사람에게 설교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이름 있는 설교자를 초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날 우리 예수님이 회당의 설교자로 초빙을 받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자, 18절에 주석 표시가 되어 있지요.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는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가난해져버린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포로가 된 자를 해방시키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죄의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와 사망의 멍에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인데 그 이름 그대로 기쁨의 해인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노예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모든 빚은 탕감을 받고 또 돈이 없어서 팔아먹었던 조상의 땅도 다시 돌려받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과 구원과 해방의 해인 것입니다. 이 희년은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아멘. 이제 설교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15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가버나움을 비롯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무사람들이 칭송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더 초집중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충격적인 설교죠. 아니, 난데없는 설교입니다. 벼락 같은 설교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선언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주의 희년이 시작되었다. 내가 메시아다. 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화를 냅니다.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배척당하셨죠. 그런데 그냥 배척 정도가 아니라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지금 설교단에 서서 메시아 취임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그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라고 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고 해방이니 자유니 그딴 말은 너에게나 적용하고 너나 해방받고 자유 얻고 우리는 다 자유하니 우리는 다 구원받았으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그것 병자들 고치는 그 신기한 기적이나 좀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의 종교적 호기심을 좀 충족시켜 다오 이런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당으로 초청한 목적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거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편견 때문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순간에 그들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제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들 마음속에 편견이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은혜로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무릎을 칠 만큼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편견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은요, 목수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로만 예수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본질,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편견 때문에 성령께서 메시아 앞에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릇된 기대와 편견 때문에 어떤 사람을 오해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잃은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릇된 기대와 편견은 사람을 잃게도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기대와 편견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의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오히려 귀가 막히게 하며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거부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그릇된 기대와 편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예로 드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 자기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만의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제 우리에게 하실 것은 하나님은 보상밖에 없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고 천국은 이미 받았으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주실 것은 보상밖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대인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선민의식이죠. 유대인만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선택받지 못했고 그들은 다 지옥에 간다. 아니, 지옥 갈 정도가 아니라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졌을 뿐이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 과부를 찾아갔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가정에 흉년에도 그 흉년에서 이방인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인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나병에서 치료받았고 천연과 같은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기대와 편견,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그릇된 기대와 편견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이끄심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님은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혹시 그릇된 기대와 편견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나의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해결사 정도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으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구원자로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하시는 분,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와 편견을 내려놓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동의하고 순종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